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6절. 요한복음 16장 5절, 6절, 2절의 말씀 이제 찾으실 줄 알고 저와 한 절씩 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경영 컨설팅 전문가들의 강의하는 내용 중에 보면 경영 컨설팅 기법이라는 게 있는데 그 중에 5Y라는 기법이 있습니다. 5Y. 발음이 좀 촌스럽긴 한데 5Y. 5가지의 왜라는 기법이에요. 경영 기법 중에. 그러니까 경영을 할 때 5가지 질문, 5가지 왜라는 질문을 늘 던져보라는 겁니다.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참고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실예를 들어줬는데 제가 좀 소개를 해볼게요. 오래전 미국의 워싱턴주에 제퍼슨 기념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이 제퍼슨 기념관에서 있었던 일을 소개합니다. 이 제퍼슨 기념관에는 대리석돌로 많이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 문제는 이 대리석들이 자꾸 부식되더라는 거예요. 자꾸 심각하게 부식이 되어 가더라 이거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관적으로도 보기가 안 좋고 또 더 많이 부식이 되면 이제 안전에도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그 기념관 관계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고 고민을 한 거죠. 여러 가지 생각을 했는데 그때 역시 리더는 달라요. 그 제퍼슨 기념관의 기념관장이 왜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한 거예요. 역시 5번의 왜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이 대리석들이 자꾸 부식되는 이유가 뭘까? 이렇게 물었어요.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보니까 자꾸 이걸 세척제로 비눗물로 자주 씻다 보니까 이게 화학성이 있어갖고 계속 자주 씻으니까 이게 영향을 줘서 부식이 되더라. 빈번하게 씻어내다 보니까 자주 씻다 보니까 그렇다. 이런 결론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또다시 질문하죠. 그럼 왜 자주 씻는 거냐? 적당히 씻으면 될 건데 왜 자주 씻느냐? 그럼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유가 나왔어요. 비둘기들이 자꾸 날아와가지고 배설물을 많이 남겨놓기 때문에 자주 씻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왜라는 질문을 던진 거예요. 그럼 왜 자꾸 여기 비둘기들이 자주 많이 날아오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비둘기들이 좋아하는 먹잇감인데 그게 거미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저기 거미가 많이 있어서 그래서들 이렇게 비둘기들이 많이 날아온다는 걸 이제 파악하게 됐어요. 그럼 또 질문이 나오죠. 왜 이렇게 거미들이 끼는 거냐? 이렇게 떠오르죠. 그랬더니 그건 거미들이 좋아하는 나방들이 또 많이 있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질문한 거예요. 이 5번째 이제. 왜 그럼 나방들이 자꾸 이렇게 모이는 거냐 여기에. 이렇게 질문을 던졌을 때 또 하나의 답이 나옵니다. 이 관리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주변의 여러 시설들에 비해서 이 제퍼슨 기념관의 이 불들이 외관에 여러 가지 피는 불들이 점등의 시간이 빠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다른 주변에보다 훨씬 더 이 제퍼슨 기념관에 불을 일찍 킨다.
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나방들이 날라오고, 나방이 있으니까 거미가 생기고, 거미가 생기니까 비둘기가 생기고, 비둘기가 생기니까 새처럼, 이런 결론이 쭉쭉쭉 나와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론을 냈어요. 해결이 됐습니다. 어떻게 해결됐을까요? 제퍼슨 기념관, 이 기념관의 모든 불들을 지금보다 1시간 늦게 켜라, 이렇게 된 거예요. 해결됐을까요? 해결됐으니까 소개를 시켜드리죠. 상당 부분 해결이 됐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이야기를 들어서 경영 컨설팅의 기법 속에서 5Y라는 말이 나왔다. 그래서 경영을 할 때 또는 공부를 할 때 어떤 일을 할 때 왜를 한 5번 정도만 들어가 보면 거기에 근본적인 문제 해결책이 있더라, 이런 얘기예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얘기입니다. 사실 설교를 들으면 설교자도 하나님 말씀 묵상할 때요, 5번 이상 질문을 들어가면 그렇게 해서 답을 얻어서 거기에서 묵상된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면, 아, 그렇게 깊은 뜻이 이렇게 돼요. 아, 하나님 말씀에, 아, 그게 그렇게 깊은 뜻이 있었구나, 이렇게 알게 돼요. 한 5번 정도만 질문을 들어가기 시작하면 우리가 그냥 간과하기 쉬웠던 것들을 깨닫게 됩니다. 진리도 그래요. 바로 이 기념관의 전등을 1시간 늦게 켜라해서 해결된 이 사건, 그리고 경영 컨설팅에서 얘기하는 5Y라고 하는 이것은 한마디로 질문이 얼마나 중요한가, 얼마나 이게 힘이 있는 것인가, 이걸 깨우쳐주기 위해서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런 이야기를 드려요? 제가 설교할 때도 이런 마인드를 필요로 한다고 했는데, 오늘 지금 제자들과 예수님의 관계에서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지금 우리가 지금 여러 주 묵상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몇 시간 후면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돼요. 이제 붙잡혀 가시면. 그게 지금 목전에 있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세상을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이 얘기 저 얘기 참 중요한 얘기들을 많이 하고 있어요. 정말 마지막 유언과 또 같은 말들을 막 계속하고 있는데 안타까움이 계속 있어요. 오늘도 또 안타까움을 토로하십니다. 주님께서. 어떤 안타까움? 왜 질문이 없냐는 거예요. 아, 내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런 상황이 지금 준비되고 이런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왜라는 질문이 없냐 이거예요. 한번 5절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이 관점에서 시작. 제가 보내신 이들에게 간데 너희는 나가고 어디로 가는지 묻는 적 없고. 예, 이거 이해되셨어요? 지금 이제 서두 말씀드린 걸 듣고 생각하니까 이 주님의 마음이 이해되시죠? 내가 지금 나를 보내신 이게 아주 참 이렇게 완곡하게 표현하셨지만 죽으러 가는데, 그것도 그냥 죽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 피 흘림과 찢김과 정말 처참한 형틀로 내가 나아갈 텐데, 그래서 그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를 벌써 여러 번 했는데 지금 그게 앞에 목전에 와 있는데 어떻게 왜 그렇게 죽으셔야 되느냐, 그리고 하필이면 그렇게 죽으셔야 되느냐, 이런 걸 묻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 이거예요.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그냥 말씀도 해주셨겠지만 근본적으로 제자들의 마음속에 이 궁금증, 이 질문이 있어야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이해할 수 있잖아요. 깨달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질문하는 자가 없더라고요. 나더러 어디로 가는 자가,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다.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이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좋다 이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하나님으로 간다 이거예요. 근데 왜 하필 좀 편안한 방법, 좀 더 멋지고 승리하는 모습, 찬란한 모습으로, 그렇게 멋진 모습으로 가실 수는 없느냐 이거지. 왜 하필이면 그렇게 죄인 중에 가장 극악한 죄인, 그 시대에서 가장 극악무도한 죄인들이 당하는 그런 형틀로 그렇게 처참하게 모욕과 핍박을 당하면서 그렇게 돌아가셔야 되냐, 이런 질문이 없었던 거죠.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는 알아요. 이제 우리는 이런 말씀을 여러 번 해석이 됐고 또 분석이 됐고 요한 기자가 또 이렇게 써줬고 그래서 이 뒤에 이야기들을 우리 다 아니까. 그러나 당시 제자들에게는 참 이런 부분이 안타까웠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여기에 질문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없느냐 이거예요. 우리도 역시 궁금해야죠. 다시 한번 보자는 말이죠.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그렇게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당신의 살과 피를 찢기시고 흘려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과 모든 것들을 다 씻어주기 위해서, 우리의 죄악이 그만큼 끔찍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악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하시기 위해서는 주님이 그렇게 죽어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 이제 우리는 알죠. 그래서 그렇게 돌아가신 거예요. 사실 이건 우리 그리스도인들만 알아야 될 내용이 아니라 온 인류가 다 알아야 되죠. 왜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게 특정 사람들을 위해서만 그런 겁니까? 아니잖아요. 온 인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작업이었잖아요. 사실 모든 사람이 다 알아야 되는 아주 복음 중에 복음이고 핵심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제자 중 그 누구도 주님 도대체 어디로 가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걸 질문하는 제자가 하나도 없었다 이런 얘기. 근데 이렇게 우리가 제자들에게 우리도 똑같이 얘기하기에는 우리도 사실은 제자들 못지않게 그거 뭐 그렇게 크게 의문 갖지 않고 질문 갖지 않고 그냥 신앙생활 하고 있지 않느냐 이거예요. 주님께서 그동안 몇 차례나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것을 예고하셨죠. 그렇지만 누구 하나 왜 주님께서 피를 흘리시면서 살이 찢기시면서 그렇게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했는지 관심도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질문이 없었다는 것은 사실 그쪽에 관심이 없었다.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질문이 없다는 건 관심이 없다는 얘기랑 똑같잖아요. 그 제자들이 사실은 예수님의 그 죽음 이쪽에 관심이 없었어요. 이분이 어떻게 이 로마를 정복하고 어떻게 승리할 건가. 그래서 그때 나는 그때 어떤 자리를 하나 보장받게 될 건가. 뭐 이런 데 관심이 있었지 이쪽에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예요. 결국 관심이 없었다 이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오늘 좀 탄식 어린 말씀을 하고 계신 거다.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정말 왜 이 땅에 오셨는지, 그리고 왜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가질 때 이 질문은 결국 거울이 돼서 나를 비추게 되는 거예요. 그럼 나는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 건가? 왜 가고 있는 건가? 내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뭔가? 이 질문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믿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유가 뭔지를 우리가 질문을 해서 답을 얻는다면, 그럼 그 주님을 믿는 내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가 답이 나오잖아요. 다른 사람 다 넓은 길로 갈지라도 나는 어떻게 해요? 좁은 길로 가는 거죠. 다른 사람 다 섬김을 받는 곳으로 갈지라도 나는 섬기는 자리로 가는 거고, 이렇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찢기시고 흘리신 주님의 살과 피의 의미를 알려고 질문하지 않게 되면, 여기에 관심을 없게 되면 주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가치도 관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주님에 대한 이런 좀 거시적인 관심을 갖지 못하게 되면 이제 어떤 관심으로 사는 겁니까? 오로지 나만 바라보는 거예요. 나만, 내 앞길. 내가 지금 관심을 갖는 건 오로지 땅의 것, 그냥 그것만 관심 붙으면서 그거 갖고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의 시선이 하늘로 이렇게 더 넓은 하나님의 크고 깊은 그런 뜻으로 관심을 우리가 갈 수 있지만, 만약에 거기에 질문이 없고 관심이 없고 그저 나 자신의 이 땅에서의 오늘의 삶 이것만 갖고 살다 보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게 하나 있어요.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나의 인생, 나의 문제만 갖고 바라보면서 그거만 관심 갖고 거기에만 무여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답이 나와요. 그걸 근심이 따라옵니다. 염려가 따라오게 있어요. 보세요. 6절 말씀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예, 지금 제자들이 자신들 앞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주님이 왜 그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그렇게 떠나가셔야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한 관심이 없고 오로지 그 관심을 딱 묶어두니까 자기들 생각만 해요. 이제 우리 어떻게 되는 거야? 난 어떻게 되는 거야? 이렇게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근심이 나오는 거죠. 근심이 가득해지는 거죠. 상당히 중요한 메시지를 이렇게 주시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따라 산다 하면서도 우리가 세상 사람과 별반 다름없이 똑같이 근심 속에 사는 이유가 뭔지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도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관심을 거기다 두고 늘 거기에 질문을 하면서 살지 않고 있다는 반증 아니겠어요? 똑같이 거기에 관심 없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나의 보험 들어오는 것처럼 딱 끝났고 그 다음부터는 내 삶에 대해서 나 자신의 그 삶의 영역에만 관심을 두고 거기에만 묶여 사니까 내 인생에 근심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장래가, 미래가, 내 사업이, 내 가정이, 내 건강이 계속해서 근심으로 가득 채워지게 되어 있는 거죠. 결국 주님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주님께서 왜 피를 흘리시고 살이 찢기셔야만 하는지 묻지도 않고 관심도 없고 알려고 하지도 않던 제자들. 그러나 주님께서 바로 자신들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두려움과 근심에 빠져서 뿔뿔이 다 도망가버리는 상황이 벌어지죠. 이 질문이 없었기 때문에, 이 관심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주님은 왜 도대체 너희들은 거기에 관심을 두지 못하느냐, 이 부분을 생각하지 못하면 너희들의 삶을 바라보는 순간 그냥 근심과 두려움에 뿔뿔이 흩어질 수밖에 없는데, 그래서 주님이 그래서 답답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왜 질문하지 않았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들어봤죠? 외경이라고. 이 외경이라는, 여기에 보면 베드로행전이라는 게 있어요. 이제 정경화되기 전에 여러 그 성경에 준하는 책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셉투아진트라고 해갖고 70인역을 해주고 거기서 이렇게 성경을 캐논이라고 해서 정경화할 때, 지금 66권을 정경화할 때 거기서 빠진 외경이 있어요. 그 외경들에는 우리가 조금 주의해서 봐야 될 것도 있거나 또 조금 그래도 참고가 되는 게 있는데 그게 베드로행전이에요. 근데 1905년에 노벨 문학상을 받은 폴란드 작가 생키에비치라는 사람이 있어요. 코바디스라는 작품을 썼어요. 코바디스라는 작품을 쓴 생키에비치. 이 사람의 작품에 보면 이 외경을 인용한 얘기가 나와요. 기독교인에 대한 로마 네로 황제의 핍박이 아주 크게 달했을 때 그 핍박을 피해서 남은 여생을 안 되겠다. 내가 이렇게 죽어서 안 되겠다. 난 더 이상 여기서 내 삶을 돌이켜야 되겠다 하고 좀 안전을 추구하면서 딱 돌아서서 로마를 빠져나오던 베드로가 뜻밖에도 생각지도 못하게 주님과 딱 맞닥뜨리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은 지금 로마로 들어가고 있는데 자기는 로마에서 나오다가 딱 맞닥뜨린 거예요. 이 장면이 나와요. 생케비치의 이 작품 속에 호와디스에. 그때 베드로는 지금 여기에 주님이 말씀하신 본문의 내용과 좀 다른 내용이 나옵니다.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베드로가. 어떻게 질문하냐고요? 이게 작가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라 바로 외경 베드로전 행전에 나오는 얘기다 이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도미네 코바디스 이렇게 얘기한다고. 코바디스 도미네 들어봤죠? 도미네 코바디스. 이게 뭐냐면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렇게 질문한 거예요. 베드로가 질문했다고 나와요 여기는. 그런데 주님께서 대답합니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간다. 나는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해서 로마로 가고 있다 그랬어요. 이 이야기의 그 뉘앙스는 다분히 그 작품 속에서 보여주는 뉘앙스는 뭐냐면 너 지금 로마에서 나오고 있느냐? 아니다. 너도 나를 따라서 로마로 가야 돼.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이쪽이 아니고 저쪽이다. 이걸 가르쳐 주신 대답이었다는 거예요. 도미네 코바티스가 물었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도대체 지금 제정신이십니까? 거기 가면 죽는데. 난 지금 오히려 나왔는데 어디 흘리 가려고 합니까? 그랬더니 아니다. 난 거기를 간다. 가야 된다. 너도 그곳으로 가야 된다. 가라. 이런 얘기를 함축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제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이 베드로행전에는 그래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에 베드로가 도전을 받습니다. 아, 내가 가야 될 방향이 여기가 아니구나. 그렇지. 내가 가야 될 방향은 저기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방향을 바꿔서 박해가 기다리고 로마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전승에 들려온 대로 베드로는 그곳에서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하는 장면이 나오죠. 이 작품에서 그려지는 거죠. 근데 이건 리얼이에요. 여러분, 이 베드로가 여기서 딱 터닝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뭐였어요? 포바티스 도미네입니다.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이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 질문 속에서 받은 대답, 이게 베드로의 발길을 돌려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정말 결정적인 여러분의 터닝 포인트는 어느 때 벌어지느냐? 하나님한테 질문할 때. 하나님, 왜 접니까? 왜 이때입니까? 순간순간 질문을 던져보시는 거죠. 그건 불행한 일이든 정말 형통한 일이든 어떤 일을 만나든 그 일을 만날 때, 그 사람을 만날 때 왜 하필 이 사람입니까? 왜 하필 이 일입니까? 질문을 던져보시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5Y를 적용하던 5번 정도 한번 물어가 들어가 보세요. 왜? 해서 답해 주시면 그렇다면 왜? 그렇다면 또 왜? 이렇게 한번 들어가 보시다. 그럴 때 그 나의 삶 속에 역사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우리가 깨닫게 되고, 그때서 우리의 마음속의 실망이, 모든 근심과 염려가 다 벗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로소 내가 가야 할 길, 내가 해야 할 일이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참 그래서 유명한 거예요. 이 영화도 영화로 나왔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 내용도 잘 몰라서도 이 코바티스 도미네 이 말을 많이 들어봤어요.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앞으로 여러분들 입에다가 주여 여기까지만 하잖아요. 보통 주여 이러잖아요. 여기다가 하나 더 붙이세요. 주여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주여 어디로 가야 합니까? 주여 뭘 해야 됩니까? 그 다음에 갖다 여러분이 붙이고 싶어 다 붙여보시라고. 그러면 대답이 옵니다.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이고 가야 될 방향이고, 그럴 때 근심과 염려 붙잡히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질문을 우리가 되새기면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게 묘한 뉘앙스인데 들어보세요. 그렇게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라는 이 질문을 되뇌며 사느냐 그렇게 살지 않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십자가를 등진 도망자의 삶을 살 수도 있고, 십자가를 등에 진 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 이 갈림길이 여기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를 등지고 도망치는 도망자의 삶이 될 수 있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살아가는 참 그리스도인이 있고, 등진과 등에 진입니다. 이게 여기서 갈라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질문이 중요하다. 여러분, 요한 웨슬리, 영국의 감리교의 창시자죠. 이 옥스퍼드 대학의 링컨 칼리지를 졸업하시고 1738년 5월 24일에 정확히 자신의 회심일을 적어놨어요. 1738년 5월 24일에 자신의 그 회심했던 것을 기록하면서 감리교의 경건 운동 막 이분이 일으킵니다. 그런데 이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먼저 7가지네요. 자기 자신에게 질문하는 7가지 질문을 썼던 거예요. 그리고는 매일같이 그 질문을 하면서 계속해서 경건운동을 펼쳐갔다,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그 7가지 내용이 이겁니다. 매일같이 자기 아예 책상에, 자기 패스포드에 항상 써놓고 있었던 거. 첫 번째가 뭐야? 너는 지금
항상 기도하고 있느냐? 나는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 두 번째, 나는 매 순간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고 있는가? 즐거워하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 앞에서 늘 기뻐하고 있는가? 이렇게 두 번째 질문. 세 번째, 나는 범사에 어떤 경우에도 감사하고 있는가? 이 질문을 던졌고, 네 번째, 나는 허탄한데 범사에 욕심을 부리고 있는 일은 없는가? 이렇게 네 번째 질문을 던졌고, 다섯 번째, 나는 쓸데없이 근심하며 두려워하고 있지는 않는가? 이걸 질문 던졌고, 여섯 번째, 나는 나의 중심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있는가? 이렇게 질문 던졌고, 일곱 번째, 나의 지금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자신있게 대답할 수 있는가? 이렇게 일곱 가지를 써놨대요. 자기 책상에 펴보세요. 그러고는 끝없이 이걸 봤다는 거예요. 난 항상 기도하고 있는가? 난 항상 기뻐하고 있는가? 난 항상 감사하고 있는가? 난 욕심을 부리고 있지 않는가? 내가 근심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지 않는가? 나는 항상 내 중심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뜨겁게 느끼고 있는가? 나의 모든 말과 행동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고 내가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가? 이걸 계속 매일같이 매 순간 자기한테 질문하면서 경건운동을, 그러니까 거창하게 모든 사람을 향해서 했다기보다 먼저 자기부터 한 거예요. 자기 매일같이. 그랬더니 세상을 변화시켜서 바꿔놨어요. 그럼 주보 뒷면 한번 보시겠어요? 오셔가지고 이미 다 묵상하셨겠지만, 지난주부터 기도로 배우는 기도라는 그 타이틀을 씌웠습니다. 오늘 적어도 2020년 연말까지 이 란에 50개 이상의 이제 기도가 실릴 텐데, 그 중에는 여러분들이 여기 회중 기도로 대표 기도 해주신 것도 제가 여기다 실어드릴 거예요. 그런데 어쨌든 여기 지금 이제 수십 개의 기도를 실어드릴 텐데, 오늘은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한 기도. 한테 샘플이에요. 근데 누가 썼습니까? 성 아우구스티누스라는 분이 쓴다. 근데 제가 그 책을 샀는데 그 책에 여러 테마의 기도들이 나오는데 찾았어요. 오늘 말씀에 의지해 생각해 보니까 질문하는 기도. 그래서 이걸 좀 쳤어요.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이 기도도 얼마나 참 의미 있는 기도인지 제가 한번 읽어드릴까요? 어떻게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당신을 알려면 어디서 배워야 합니까? 당신을 깨달아 알기 전까지는 당신께서 제 기억 속에 계시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제 위에 계신 당신 속이 아니고 어디서 당신을 배울 수 있습니까? 그러나 거기는 어떤 공간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가까이 다가갈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을 찾는 사람들을 위해 거기서 당신에 대해 여러모로 묻는 모든 사람에게 주시는 당신의 대답이 함께 내려집니다. 다만 당신께서 분명히 대답하시지만 사람들이 그것을 똑똑히 알아듣지 못할 뿐입니다. 사람들은 알고자 하는 것을 당신에게 묻지만 그들은 듣고자 하는 것을 항상 듣지는 못합니다. 당신의 선한 종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서 들으려고만 하지 않고 들은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상당히 깊이가 있는 그런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이제 여러 가지 기도들을 우리가 드리는데, 내가 또 이렇게도 기도할 수 있구나. 하나님을 잘 알기 위해서 알고 싶어서 드리는 기도도 있구나 하는 걸 배우시는 거예요. 근데 결론이 뭔지 아시겠어요? 계속 질문이에요.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는 마지막에 보니까 당신의 선한 종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당신에게서 들으려고만 하지 않고 들은 일을 행하고자 합니다. 여기 역설이 있는데 결국 들으려고만 하지 않고 행한다. 근데 결국 들려온 대로 행해보면 거기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언제 어디서 발견할 수 있느냐? 들려주시는 음성으로 신비한 체험을 했다. 꿈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을 발견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내 삶의 현장에서 살아보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 이거예요.
이걸 경험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정말 확실한 믿음이 생기는 거죠. 내가 삶의 현장에서 말씀대로 살아왔어요. 살았더니 거기 하나님이 계시더라고. 이걸 체험하셔야 되는 거예요. 어쨌든 계속해서 질문하시고 또 이런 기도도 드리시고 그러는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우리 처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순간순간의 삶을 항상 주님께 그리고 또한 나 자신에게 질문하시면서 주님이 원하시고 또한 기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이 무엇인지 그 삶을 살아가는 성숙한 성도님들 다 되시길, 우리 처음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할 때 우리를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또 믿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살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머무르지 않고 이제는 늘 주님 앞에 질문하면서 주님이 가신 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길, 그리고 주님이 원하시는 뜻, 그리고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가야 될지를 늘 고민하고 또 질문하는, 그래서 순간순간 예수님이라면 이때 어떻게 말씀하셨고 어떻게 하셨을까 늘 질문하면서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을 살아감으로 어느새 주님을 많이 닮은 그런 우리 처음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